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앉아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만 극소화시키고 내게 있던 오래 있던 상처, 실패의식, 비교의식, 열등감이 이 극대화되어가지고 거기에 꽂혀있는 나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또 나를 건지셔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한 주간 이 솔로몬, 히스기야, 게하시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힘 가지고 뭐 했냐? 2375 종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갈라지지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일심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에, 학업에 내 마음이 딱 모아져서 공부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공부가 안 되면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산업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2375 종종족 살릴 빛의 경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손에 안 잡히는 거 일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평생 해야 될 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저 일이 더 좋아 보이고 저기가 더 편해 보이고 1,000원 준다 그러면 바꿔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최고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결단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돌아서서 작심삼일이 될지어도 여러분 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3개월, 6개월, 1년이 쌓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절대 망대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질문을 많이 하죠. 저는 어릴 때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어떤 질문 많이 했냐? 내가 왜 태어났지? 친구들은 막 한없이 뛰어노는데 제가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 넘어갈 때 제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존재하지? 나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속에서요 막 오는 거예요. 남들에게 부모님도 학교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저는요 100만 가지 막 질문이 막 제게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 있죠. 나 왜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막 하는 겁니다. 그게요 어느 누구도 제게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합숙훈련을 간 거예요. 그때 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요 평생에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야, 내가 갖고 있던 100만 가지의 그 답이 딱 한 가지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오직 그리스도. 공부할 수 없는 나, 공부가 안 되는 나에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그리스도.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내게요 살아야 될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 속에서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구나.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WRC 기간 동안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100% 아니라 진짜 300%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데 어떤 부분, 영역은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있거든요. 이 남편은 안 돼, 이 아내는 안 돼, 이 자식은 안 돼, 내 친구는 절대 안 돼. 다 하나님이 하셔도 경제적인 것만큼은 내가 좀 노력해야 되지. 이거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안 돼. 우리가요 다 계산하고요 있어요.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머리를 싸매고 막 고민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뒤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때 뭐라고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막혀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가? 믿습니까? 하나님께 300%를 맡기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맡길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맡기질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맡기다라는 의미는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믿음은요, 정확한 의미가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 문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렘넌트가 맞는가? 진짜 내가 렘넌트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있는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구나. 시대가 변하고 노예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유랑민으로 갔어요. 흩어졌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7번이나 재앙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 내릴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항구에다가 배를 띄워야 되는데 무슨 산 위에 배를 지으랍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데요, 배에 들어온 자만 살지 배 밖에 다 죽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린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희생제사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걸 붙잡게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잡은 렘넌트들 통해서요,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블레셋을 살리고 아람 나라 아수르 로마를 살리는 그 응답의 시작이 언약 잡은 렘넌트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맞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다 이유 있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아무리 짓밟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로. 여러분 꽃은요 꺾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생초나 잡초는요 아무리 뜯어도요 더 자라 그냥. 짓밟으면 더 세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양은 꽃 같아 보여도 수많은 역경을 다 지나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지나서 여러분 잡초 같은 인생으로 딱 살아남아 있는데 왜 이유가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렘넌트 맞는가? 맞습니까? 이 시대, 황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는 한 주간 되기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맞냐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친 겁니다. 아,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만 복음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우리는 복음이고 너는 복음 아니고, 우리만 구원 대상자고 너희는 구원 대상자 아니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줬는데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니까요. 모세오경을 탈탈탈탈 외운다니까요. 길거리 가면요 성경 다 들고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 안 믿잖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구약시대 성경 66권 중에 구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뭐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그 빠져있는 인간을요 구원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자꾸 발목 잡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요 100% 300% 성취시킨 현장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망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례대 이유 전도 선교, 오늘 공부하는 이유 전도 선교, 오늘 밥을 먹는 이유 전도 선교, 맞습니까? 여러분 도둑놈은요 밥 먹는 게 죄예요. 밥 먹고 도둑질 할 거니까. 도둑놈은요 머리 좋은 게 죄예요. 그 머리로 도둑질 할 거니까. 도둑놈은요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죄예요. 피곤 다 풀려서 또 도둑질 할 거니까. 도둑놈은요 학벌이 좋아서 하버드 가는 것도 죄야. 왜요? 그 학벌로 도둑질 할 거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게 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내 안에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끝나니까요. 뭐가 막고 있냐? 내 안에 종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노력해라는 말도 없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이 시간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율법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복음이 아닌 율법이 기준되어지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전통 아직도 따집니다. 규례 아직도 따집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그죠? 새롭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피조물이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옛 과거, 옛 체질에 자꾸 묶여버리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지나간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영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 양보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된다면요 영광은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자꾸 가린다니까요. 내가 영적 손해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도록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양보해라.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진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어디 뭐 떠나고 싶어. 뭐 죽고 싶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증발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오늘 증발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손 들지 마시고 발을 드십시오. 막 증발하고 싶다고. 근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4점이라는 포인트를 써요. 4점이 뭐냐? 영어로 데드 포인트라고 해요. 죽음의 포인트죠. 이 산행을 하거나 마라톤을 할 때 많이 사용되지는데 숨이 가파지고 심장이 터질 듯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두통도 옵니다. 현기증까지. 숨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최악의 상태를 데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언제나 마주합니다. 공부할 때도 데드 포인트가 찾아오고요. 운동할 때도 찾아오고요. 일을 하다가도 찾아오고요. 그만 다 때려치고 싶고 어디론가, 그죠? 그게 우리 저 깊은 내면에 숨어 있다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나? 지금 찬양 가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왜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오고 막 수많은 것들이 이게 막 닥쳐오면요, 이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안드로메다로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그 데드 포인트를 조금 지나면 리빙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리빙 포인트가 뭐냐? 좀 이제는요, 뭔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시간표로 지날 때 오는 게 뭐냐? 이제 리빙 포인트인데, 이때는요, 뭔가 내가 뭔가 시간이 찾아와요. 뭔가 살 수 있겠다. 희망이 보이고 성취감도 보여지고 희열도 느끼고, 좀 괜찮네. 그 포인트 딱 지나면요, 평안한 시간표가 오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조깅 같은 거 해도요, 처음에는 막 가슴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하지만 조금 걷고 운동하다 보면요, 그게 없어져요. 계속 걷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진짜 아무 무거 없이 편안하게 걷는다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힘들잖아요. 그 데드 포인트를 못 먹으면 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인생을요, 그만둡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리빙 포인트로, 그리고 컴포트 포인트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데드 포인트가 오냐? 그래서 24시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그럼 리빙 포인트는 뭐냐? 보좌의 능력인 25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초월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간 혹시나 그 시간표가 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리빙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5의 응답을 누리는 24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요. 망대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안 바꾸면요, 평생 살아도 응답을 못 받아요.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각인 바꿀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무능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300%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근원이 바뀌는 겁니다. 내 뿌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근본 뿌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게 구원이 임하고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어디 내리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의 바운더리에 뿌리 내렸다.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뽑아서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거기에 모든 걸 바꾸는 근원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체질을 바꿀 때 사람을 살리게 되죠. 저는 저를 보면서 내가 오래된 이 악습관과 체질이 많이 묻어있고 남아있구나.
이것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 체질을 못 바꿔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오늘 나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냐?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대언자는 나비라고 해서 선지자, 프로펫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 그리고 이 대언자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곁으로 부르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요, 나를 불러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모세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요 바로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대언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다.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 말씀의 대언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있죠. 대언자로서요. 편지 배달부는, 우편 배달부는 배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상한지 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 편지만 잘 전달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좀 모자랍니다. 세상에 갖다 내도 뭐 나타낼 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대언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목이 바벨론으로 간 이유가 뭘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1500km를 떨어졌어요. 그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건데 여러분들이요 왜 쫓겨났는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쫓겨나고 왜 바벨론으로 포로 갈 수밖에 없냐. 레위기 18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보니까요,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면서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근본적인 큰 문제가 나와요.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판 거예요. 우상 숭배를 판 거 있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했다. 어느 정도로요? 욕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길 정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우상 숭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자꾸 골몰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8절에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28절에 그들이 섬긴 우상수가 거한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였다. 성읍 수가 같을 만큼 우상수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 온종일 하나님보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뭘 절하고 뭐 이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걱정 근심해서 하루 온종일 마음을 빼앗기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성경에는 우상이 곧 탐욕이다. 그리고 뭐래요? 음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버리고 자꾸 음란 행위하고 바람 피고 그거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요 성읍수와 같이 갖고 와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을 제단에 쌓아놓고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돼도 쌀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빼앗겼던 나의 생각, 마음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16장 11절부터 13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열조가 아시죠? 여러 임금 시대를 거치는 거예요. 그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있다니까 성경이에요. 12절에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했다. 요 하나님께 청종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하다. 더 무섭는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요 평생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하고 세계 랩넌트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랩넌트 대회를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유다의 심각한 우상 숭배의 제약을 깨우쳐 회개하려고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사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고 다 무시해버린 거 있죠. 실제 하나님의 실존을 불신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이때도 그랬어요. 죽이고 앞장서고 실제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으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망대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망대를 바꾸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운동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운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기 때문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시대가 다 우상으로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것도 다 망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요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가요. 6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면 못 깨닫는다니까요. 오늘부터 랩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길을 열어달라고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자랑할 게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고 포장하죠. 좋은 거는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처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자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내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연약함을 자랑하는 포럼을 만들어야겠어요. 저는 이게 연약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 3, 7, 5 종종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러리로 우리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렘넌트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운동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3절에 7장 14절에 주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죠? 살아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승리하고 살아가고 구원할 메시지를 줬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거 다 양보해야 됩니까? 다 썩어서 없어질 거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공부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일과 산업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부터는요, 계속 여러분들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니까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학업이 2, 3, 7, 5 종종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뭔 관계가 있냐 하면 깝깝한 소리고, 내 학업이, 내 산업이, 내 경제가 2, 3, 7, 5 종종하고 맞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며, 그죠?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믿음이 믿어지고 우리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와 백문의 모든 일답이 뭐요? 그리스도로 결론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다리 아프다 그러면 네가 뭐 어린 게 다리 아파, 허리 아프다 그러면 어린 게 뭐 다리 허리가 아파. 어려도 허리가 있는데
어려도 다리가 있는데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돌멩이 뭐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다. 어려도 돌멩이 못 먹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이죠? 아무리 소년이라도요 자빠진다니까요. 아무리 체력 있어도 자빠진다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 평생에 내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셈을 얻는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고 내 눈 시야에 내 눈의 초점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쳐다봐야지.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이 우리 대청년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보여야 된다니까요. 만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본다. 심각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로 향해 있으니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주만 바라보니까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 그게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거예요. 제가요 독수리를 봤는데 제가 그 대구 국군 대구병원에 그 면회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쿵 하는데 하늘에서 보니까요. 하늘을 이렇게 밖을 보고 있었는데 이따만한 독수리가요. 추라 그래가지고 창문에 들이받고 바닥에 꽂혔어. 그리고 머리가 박힌 상태에서요. 허적허적 대고 있는 거예요. 가보서 나가보니까 독수리야. 그때 엄청 큰 거예요. 독수리가. 발도 이런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갖고 뒤에서 다리를 잡아다가 빼줬어. 푹 빼니까요. 막 히뚱히뚱, 왜냐면 박아놓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하다가 한 번 툭 치니까요. 훅 올라가는 거예요. 한 3번 만에 안 보일 정도로 훅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독수리 한 번 치는데요. 먼지가 얼마나 날개가 얼마나 큰지 팍 치고 2번 치고 3번 치니까요. 제 생각에 한 300m는 올라갈 정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참새 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올라가지고 힘 다 빼는 거예요. 독수리는 탁 치고 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영적 힘 받으면요 한 번 딱 치고 올라간다니까요. 100번 치지고요 한 번만에. 하나님 주신 보좌 힘 받으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2, 3, 7, 5종 종족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이 렘넌트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가 누구였냐? 다니엘이었다. 이 다니엘은 뭡니까? 내가 망대란 사실을 가지고요 파수꾼 운동을 했고 망대 운동을 한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영적인 결단력을 했어요. 단호함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요 나를 살리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세상 라인 사단의 라인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인이 진짜 라인임을 알고 그리 속에 붙어있는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이 바벨론의 그리스도의 언약과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렘넌트가 누구냐?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가요 여기에 주역이었던 사실이죠. 1장 9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자, 아무리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영적 결단하니까요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환관장이 은혜를 구했는데 그죠? 그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던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25예요. 오늘 내가 24 결단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어떤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왜 악망하는 게 알았다니까요. 죽음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언제요? 평상시에. 우리는 문제 오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터져야 기도합니다. 진짜 데드 포인트에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평상시에.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데드 포인트가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운동하는 사람은요, 운동하면 데드 포인트가 좀 늦게 오고 한참 뒤에 오고 오지도 않고 쑥 넘어가요. 근데 저처럼 평상시 운동 안 하면 한 번 운동 이러는 거야. 별거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도 살리고 바벨론도 다 살리는 전도자가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영적 서밋이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왕이요, 넣고 싶지 않아도 자꾸 고발하고 넣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밤새 못 자고 거절하면서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냐? 그때 다니엘이 이런 고백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사오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왕도 되게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었는데 또 죽어도 곤란. 근데 이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었냐? 아, 생명이 죽게 있었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살리시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새 친구는 이런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경제적인 축복 주옵소서. 경제 절대 경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을 만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이니까요. 안 지나서 돈 하면요, 돈에 놓여야 된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 상관없지만 2, 3, 7, 5총 종족에서 하나님 주실 사람은요, 돈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해라. 혹시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 응답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건 맞는데 주시기 전에 영적 결단부터 하시라.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있는 거 드리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건 더 다른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정확한 응답받은 사람 맞는가? 나는 어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냐? 그래, 나는 어디에 있나 한번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나?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5 흐름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어딘지를 확인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내가 학교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내가 일하러 갔다.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겠죠. 내가 오늘 교회 왔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몫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서 2, 3, 7, 5종 종 중에 내가 해야 될 몫은 뭡니까? 누구는 메신저로, 누구는 방송실로, 누구는 찬양대로,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식사로.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몫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2, 3, 7, 5총 종족을 하는데 세계 랩런트 대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가냐? 거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이 뭐냐?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게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모든 게 응답이죠. 그래서 300% 비밀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뭐하냐? 7 망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24 동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뭐합니까? 살아가야 되고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7 여정이 내게 답이 되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뭐죠?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살리는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7 여정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하죠?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7 이종표가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로 내게 와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과 나의 한 시대 살아가는 후대에 발자취를 남기도록 시대와 후대와 그죠, 미래를 살리는 힘이 밤에 나온다 사실은. 그래서 밤에 꿈을 꾸십시오. 밤에 기도하십시오. 밤에 답을 내십시오. 저는 잠깐이지만 밤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갈 때 말씀을 기도첩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굉장히 그 시간에 힘을 얻고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것만큼 저는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 가서 제가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데, 두 번째는요, 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엄청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결론 3번째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준비해라. 첫 번째입니다. 금토일 시대 할 수 있는 성전, 237 치유 서밋 3들이 준비되어지는 성전, 묵상 시대를 할 수 있는 성전. 뭘 하기가 전에 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을 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37 5총종료가 맞아질 때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한 응답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라올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세계 렘넌트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족한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렘넌트 운동, 그리스도 운동, 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만큼 말씀의 대언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